엘리사 네 번째 시간, 영의 눈을 뜨면 열왕기하 6장 봉독했습니다. 세상교회 회개 시간에 잠시라도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세상교회 군기반장이 되는 정찬호 소년의 지적을 받는데 저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찬호는 좀 더 크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자기 눈은 감지 않고 다른 사람 눈 감는 것만 감지할까요? 네, 그거는 군기반장 마음입니다. 찬호가 보면 원칙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감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눈을 떠야 더 잘 보일 텐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으려고 그럴까요? 네? 집중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감고 집중해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영혼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절대 눈을 안 감겠다고 한번 맹세한 적이 있어서 되도록이 안 감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육안입니다. 둘째, 지식의 눈, 해안, 혹은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셋째로 마음의 눈, 네,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시만이라고 그러죠. Mind, eyes.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넷째로 영의 눈, 영안, spiritual eye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안 뜨면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나 지식이나 마음의 눈이 좋아도 영안이 뜨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자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죠. 아무리 육신의 눈, 지식의 눈, 마음의 눈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과 북쪽의 아람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이야기인데, 아람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 아람 왕은 자기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자신들의 작전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진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런 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께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사 이야기는
이거 믿기 어려운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특히 더 그래요. 엘리사는 더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그 물에 빠뜨린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 이야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도끼와 신선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죠. 금도끼, 은도끼.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된 엘리사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죠. 오늘 본문에 적국 시리아의 작전 회의를 다 듣고 미리 방해한 것은 그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시리아 왕은 자기 진영에 내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부하들은 이런 능력이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 누구의 눈이 닫혀 있고 누구의 눈이 열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하인에게 영안을 뜨게 하는 등 또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유인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이적도 아니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요, 이 적진에 혹은 그 왕의 방에 도청장치 하나 달아놓으면은 뭐 다 들립니다. 녹음도 다 되고. 그 요즘으로서는 전혀 이적이라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 대부분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엘리사의 능력은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과학이 더 발전하면은 다른 설명이 나올까?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 특히 예전에 이 현상에 두려워했죠. 그것들을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은 지금 우리 다 알죠. 네, 해가 달을 가리고 달이 해를 가리고 이상한 것은 달이 해보다 엄청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가릴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이제 태양과의 거리가 달과의 거리 비율을 했는데 딱 그 비율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맞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가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이제 지구가 공전하고 이제 달도 공전하고 자전하다 보면은 타원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질 적에는 달이 좀 작아져요. 태양이 작아지죠. 태양이 작아지면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지만 그 반대로 되면은 달이 태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분 일식, 부분 오식 혹은 그만식 고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자, 천문학이 발달되니까 오늘의 지식으로는 자연적인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일식을 하면서 막 주인으로 여긴 사람들 두려웠다고. 네. 자, 작전이 번번이 새나가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많은 군사들로 특별부대를 조직하여 보냅니다. 6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특수한 그 군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엘리사를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참 자기 말까지 도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지만은 그가 하는 작전회의를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면요, 그를 잡으려는 계획까지 엘리사가 못 들을 리 없는데 참 왕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본문이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영의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바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의 계하십니다. 열왕기 6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이다. 시리아 왕의 군사들은 밤새 도단성을 포위하는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왕과 군사들은 밤새 도단성을 포위하는데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떠는 상원에게 하는 엘리사의 말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구원의 말씀인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 강력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적군보다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원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사원 게하시는 수많은 적군의 눈을 뜨고 보고 두려워하지만은 엘리사는요 똑같은 눈으로 보고 오히려 안심을 하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지금 육신의 눈은 똑같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사물을 바라보는 눈, 특히 영안이 열린 사람하고 닫힌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냥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더 불안해지죠. 벌벌 떨어요.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까? 근데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 선제 옆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없이 쏟아지게 하는 것도 보았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찾는 것도 보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수없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용없어요. 왜? 육신의 눈만 떠 있어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아무리 오래 따라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았어도 이적을 보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영적인 눈이 안 떼져 갖고서는 세상만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요, 또 비록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또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현장을 보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은 게하시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계속되는 사진. 네. 6장 17절에서 18절이네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고 이렇게 답입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붉은 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영원히 열리지 않는 자기 상황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영원히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Oh Lord, open my eyes so that I may see. 사실 계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볼 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엘리사가 계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열려라 그 눈을 열려라.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강개전 영혼의 눈이 떠지기도 하지만은 또 닫히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의 강정을 만났을 적에, 나쁜 강정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눈을 닫히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닫혀주십시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상대방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자,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요게 이제 그 길이라는 것, 그들이라는 것은 아람 군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라에 이르니 사마라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요게 이제 이 그림이 뭔가 하면요.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가 이제 그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적진 안으로 끌어들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집단 최면을 걸었을까요? 엘리사는 시리아군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데려옵니다. 여기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실제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끌려 들어온 상황이요.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스라엘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참 전쟁식 기업입니다. 자, 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이스라엘 왕을 달래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적군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시리아군이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여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시리아가 공격을 해서 나중에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공격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당분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어쩌려고 저러지? 저 사람 말년이 참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걱정을 시켰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요. 요즘 놓고 보면은 참 그들이 안 된 제가 걱정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서 걱정이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세상 가까운 세상 사람들이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은 아주 영안이 잘 열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한테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못 보고 그분은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원칙을 무시하게 살면은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죠. 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에 문제가 있든가, 영안이 전혀 안 띄었든가, 혹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우리가 못 보는 변수를 보지 못하죠. 힘도 보지 못하죠. 하나님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대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는 참 희한하다고 그러고 기적이다 그러죠. 이거 기적 아닙니다. 영안이 안 띄어서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저 영을 떠주십시오. 영을 조금이라도 떠진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그나마도 안 뜬 사람은 못해요. 자, 이제 결론을 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 잘 드시고요. 여러분한테도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 영안이 열리긴 열렸는데 다 열린 거 아니에요. 활짝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한테 영안이 열리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상이 보는 겁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 내 생각이, 가치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나의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 그 경험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먼저 자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요. 그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둘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네. 셋째,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구하던 것이 헛된 것을 구했구나. 쓸데없는 것을 구했구나. 내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입을 것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구나.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넷째, 날이 갈수록 점점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했죠. 멀리 보던 하늘나라. 점점 이 천국이 가까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저 언제 저기 빨리 들어가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늘어갑니다. 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바뀌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정리해 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완전히 이게 없어지지 않고, 물론 조금이라도 남아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완전히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기도하세요. 나하고 같이 옆에 사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는 교회를 얼마 다녔는가, 성경을 많이 안 읽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거듭난다야 된 말입니다. 우리 눈이, 영혼의 눈이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에 예수께서 가끔가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원문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세상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세상 것을 탐내고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